예,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성경을 66권을 같이 하나씩 공부하는 공부 겸 말씀 겸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가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그냥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나, 어떤 구조인가 이런 공부만 아니고 창세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 창세기라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좀 청년들과 함께 나눠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금요일에는 지난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년 때는 뜨거운 거 중요해요. 일단 뜨거운 거 막 뜨겁게 기도하는, 일단 뜨거움이 열정 없이 세상이 되는 건 진짜 없어요. 열정과 부지런함 없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히 공짜로 뭐가 슬쩍 주어질 수는 있는데 절대 세상은 정말 공짜가 없어요. 다 뭔가 대가가 있고 금방 얻어진 건, 노력 없이 얻어진 건 또 금방 사라져요. 그게 또 잘못된 걸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 때는 어쨌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이 청년의 시기가 상당히 여러분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갑니다. 20대가 엄청 긴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20대가 원래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던데, 원래 할 일이 많은 게 20대예요. 그런데 인생이 이 20대에서 참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24시간이 똑같아요.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은 공평하게 주셨어요. 부자라고 시간을 뭐 단 10분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24시간이 공평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을 우리가 타임 매니지먼트 그러죠. 이 시간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그건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대는 어쨌든 바쁘게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하면서도 또 주어진 많은 일들을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가령 피곤함이 풀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지금이 피로함이 빨리 풀리는 시점이에요. 건강한 시점이에요. 나이가 들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참 나이 들어서 다 배우려 그러면 너무 늦어. 저도 인생을 지금 이제 제가 벌써 50대 중반 아닙니까? 벌써 인생을 이렇게 가면서 그렇구나, 어른들이 이랬구나 하면 사실 그때 대해서 피부로 와닿긴 하지만 그게 상공부긴 하지만 너무 늦어요. 그래서 위즈덤이라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건 지혜는 하나님이 진짜 주셔야 되는데, 그건 많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해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내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종이 이만한 삶이 내 인생이라고 해서 이만하게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20대, 30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참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나중에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이 좋다고 해서 나중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있는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있는 시간에 엉뚱하게 쓸데없이 흘러다니는 시간들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쫓깁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시간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뭐 놀든지 게임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만들고 싶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리고 지금부터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인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고 있으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쟤는 뭐 사귈 사람들 관계도 잘 못하고 지 혼자만 있고 뭐 그런 소리야. 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 성공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인생의 실패를 맛본 게 10대에 그거였습니다. 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그랬어요. 10대 때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음악도 잘했고 미술도 잘했고, 요거는 이제 자기 자랑이라 그러죠. 요거를 친구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보기는 그래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모든 걸 다 잡으려고 그랬어요. 난 다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늦게 깨달았어요. 다 안 됩니다. 뭐 하나를 반드시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원하는 중요한 거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낸 20대, 10대, 30대 뭐 이제 이런 인생의 선배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이 특히 신입생들 이제 출발선상에 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덜트 성인으로서의 출발인데요. 출발할 때는 잘 몰라요. 출발할 때는 똑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안 보여. 뭐 저 사람 저렇게 노나 내가 뭐 애써서 공부하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엔 안 그렇습니다. 이 출발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지나가잖아요. 똑같은데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객이 점점 40대, 50대 되면 쫙 벌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갔는데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가 그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주어진 이 황금 시간이다 그러죠. 여러분 황금기, 20대는 황금기 제일 소중하지. 제일 머리도 잘 돌아가고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 전 지금 공부를 하려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암송 같은 이런 것도 참 잘했는데 안 돼요. 근데 우리 요번에 성경 암송 보이고 우리 주연이가 나와서 암송했잖아. 뭐 며칠 금방 다 외우더라고. 저는 백날 지금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만 딱 먹으면 성경 암송 한 20구절 정도는 그냥 딱 하루 이틀 딱 하면 좀 머리 탁 치면은 날아가지만 머리 치면은 초뛰기는 단머리 치면 날아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 그러니까 이때 뭘 집어넣느냐 여러분들이 결정할 겁니다. 결정을 잘하면 좋겠고,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꾸 이 청년 보면 내가 서론 잔소리를 자꾸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제가 10대, 20대를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이 왜 부모들이 하는 말은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라는 게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 저희 누님이 저희 자영도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결혼을 안 시키겠다고 해서 그냥 어쨌든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닐게. 근데 이게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늘 고민이 저희 누님의 가장 큰 고민은 남편이야.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영이 참 성실하신 분인데 신앙이 안 돼.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신앙이 컬러가 맞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나중에 되면 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자르려면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파운데이션 이야기 찬양할 때도 나왔잖아요.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베이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20대는 이걸 잘라야 돼. 10대, 20대, 특히 10대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랐으면 복입니다.
10대 때 이 신앙의 이 스트럭처 구조가 이게 잘 이게 하나님 만나고 됐으면 복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목사나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사실 이걸 잘 놔줘야 돼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막 뜨겁고 이런 거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게 뜨거움까지 없으면 이건 청년이 아닙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 일단은 뜨거움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야. 열정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무조건 마음에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졌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이제 이런 신앙이면 성경이면 성경의 베이직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애들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읽는지 안 읽는지 잘 모르겠어. 성경을 여러분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듣는 것도 여러분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애 보고도 성경 들으라 그랬는데 에이 그러던데 에이 뭐 성경 들으 그 시간을 차 타고 그 많은 시간을, 근데 이게 읽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오래 기억돼요. 읽는 게 1이라면 듣는 게 2로 기억된대요. 물론 경험하면 더 많이 기억되지만, 근데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놔야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전혀 모르면, 어쨌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많이 잘 활용하세요. 그거는 연습입니다. 연습. 저도 요즘 잘 못하는데 10대, 20대 때는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참 잘하는 편이었어요. 시간 하여튼 10분, 그 시간을 10분 단위로, 최소 10분 단위로까지 쫙 잘라갖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너무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팍팍하게 삽니까? 뭐 이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그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살고 싶으면 대충 뭐 하면 되고. 근데 진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남다르게 살고 싶다 그러면 타임 매니지먼트 안 하면, 그거 타임 매니지먼트 안 하면 그거 벌써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10분 단위,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월 단위로, 하루 단위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까지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야 돼요, 체크하면서. 좀 빡빡하게 삶 가요. 근데 또 쉬는 거는, 쉴 때는 또 탁 스위치를 끄고 쉬어야 돼요. 쉴 때까지 또 일에 끌려다니는 거 있는데 이제 그건 연습인데, 쉴 때는 또 완전히 오프하고 쉬고, 주일날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여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 가정의 꿈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존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토론토 꿈의 교회고, 원래 표어가 꿈꾸는 자, 꿈주는 자잖아요. 꿈꾸는 자, 꿈주는 자. 인생이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꿈을 우리는 나한테서 그치지 않고 이걸 세상에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걸 이 절망과 희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눠줘서 이렇게 세우는 그 꿈,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이제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챕터가. 뭐 아는데 다 이야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 자, 이 창세기는 제가 오늘 제목을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렇게 잡았는데, 성경 전체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잠깐 한번 보세요. 띄워보세요. 자, 이게 이제 이 창세기 여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초대교회 있는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창세기 성경은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은 뭘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냐면 in the end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가 있었다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이에요. 기독교 역사관은 서클이 아닙니다. 돌고 이렇게 불교처럼 잘하면 또 더 좋은, 인간보다 더 좋은 걸로 태어나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에 끝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미닝이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말은 네가 시작이 있으면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그래?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는 거야. 지혜자는 초상집에, 내가 언젠가 나도 저 초상을 치른단 말이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굉장히 지혜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는 말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벌써 딱 염두에 두고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시간 나눈 거 24시간이라는 게 인간이 나눈 거잖아요. 사실 이 24시간이 뭐 1000시간이 첫날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하루가 첫날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타임 매니지먼트 내가 10분 단위로 나누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거고,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1000시간에 할 일을 어떤 사람은 100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조정해줘요. 첫날을 하루같이, 하루를 첫날같이, 이런 이야기가 인생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전도서야. 제 그 말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뭘 내가 힘이 있다고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임과 체인지, 변화 뭐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렇구나. 인생은 어쨌든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자,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In the beginning, 이 시작, 이걸 기억하는 게 인생의 지혜예요. 자, 창조시대. 그래서 창세기라는 말 자체, 제니시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 시작의 책, 그 말이 시작의 책. 자, 창조시대, 창세기가 이제 창조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안에 오늘 좀 금방 또 볼 텐데,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로 창세기 50장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의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이 이제 우리가 족장이라 부릅니다. 욥기 있는 욥기도 사실 족장 시대인데, 원래 욥기가 시간적으로 보면 제일 앞에 와야 되는 성경인데 뒤로 가 있죠. 어쨌든 이걸 족장 시대를 불러요. 욥도 족장이고 이 족장 시대를 불러요. 이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 이 족장 시대. 요게 이제 아직 요것도 창세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 엑스도스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고, 광야에서 뱅글뱅글 40년 동안 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엑스도스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 시대를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 시대에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사사 시대를 거치고 전쟁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걸 가나안 정복 시대를 불러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 이런 이제 성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복하고 이제 사사시대, 사사기가 저지들이죠. 저지들이 다스리는 이게 한 350년 정도 이제 계속됩니다. 이 왕이 없던 시대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났는데 이 족속 뭐 아말렉이니 블레셋이니 이런 데 막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저 사람들은 왕이 있어서 저렇게 잘 뭉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막 왕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악하게 왕 세워달라니까 왕을 세워주죠. 그 첫 왕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 BC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왕국 시대라 부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 이야기입니다. 이게 통일 왕국 시대가 오죠. 이 통일 왕국, 이 3명의 왕이 서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요 120년 동안 3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 왕국 한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 배반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배반이 일어나죠. 솔로몬이 세금을 너무 많이, 텍스를 너무 많이 먹이니까 좀 낮춰달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히려 텍스를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그냥 디바이드 돼가 분리해 나갑니다. 그걸 이제 북이스라엘, 그걸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노스 코리아 하듯이 노스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유다라 부릅니다. 남유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요. 망하고 난 뒤에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생활합니다. 이제 그런 게 다 여러분들 에스라라든지 이런 이제 포로 시대 끌려가는 요 망하는 이야기가 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서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포로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재건하죠. 예, 거기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가 구약이 끝나버립니다. 말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중간 시대라는 것은 말라기가 이제 BC 한 400년경이라면 이제 요 신약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어요. 역사적으로는 제로가 아니고 BC 4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를 신구약 중간시대라 부르는데 이게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타난 인물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들, 사복음서들, 예수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뽑아 세운 12제자에 의해서 막 퍼져나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일어나서 소아시아, 유럽까지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런 교회 시대가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의 그런 교회 시대가 오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 계시록이 AD 한 10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레벨레이션 요한 계시록이 집필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 성경 전체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인데, 창세기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다음 장 넘겨봐요. 창세기는 이제 제니시스,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시작의 책입니다. 보통 어떤 철학서든 어떤 문학서든 어떤 종교든 기독교의 성경만큼 시작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로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빅뱅 이론이니 이런 게 아니고 폭발하고 먼지가 갑자기 그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먼지가 갑자기 드드드드드 붙어갖고 지구가 됐다는 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그런 진화론도 상식이 있다면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과학의 억지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원숭이가 진화를 됐다면 지금도 계속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카인드, 종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성경 창세기는 어쨌든 카인드, 종별로 만들었다, 정확하게 종별로 만들었다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인간의 시작을 보여주고, 시작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는요, 그 제너레이션, 이 족보 이야기를 그 패밀리 트리, 족보 이야기를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신약의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하면서 신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뿌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약은 뿌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음악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이 현대 과학이 기술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이 창세기 4장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문명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죄의 시작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다음에 언약, 우리가 굉장히 커버넌트,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뼈대를 붙들고 쫙 따라가야 되는 게 언약의 커버넌트라는 거. 테스트먼트, 언약, 커버넌트. 이 언약이 창세기부터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걸 계시록까지 가서 결국 이루느니. 그래서 제가 마지막 파워포인트 보여주겠지만, 창세기는요 계시록과 딱 서로가 이게 대칭이 됩니다. 딱 맞아떨어져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거 계시록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회복해요.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구원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자가 난다는 첫 오리지널 게스펠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처음 딱 거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패밀리, 가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나고, 그 다음 가족들이 구성되잖아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네이션,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쪽으로 이런 인류들이 어떻게, 언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퍼져나갔는가? 이게 창세기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성경에 중요하게 다루는 민족, 히브리 민족, 히브루라는 게 이제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한테서 생긴 말인데 지금 히브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성경을 이제 시작의 책이다 부릅니다. 시작의 책. 창세기랑 제니시스. 자, 그럼 창세기 그다음 보세요. 내용을 이제 보는데, 자. 창세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거, 혼돈과 공허가 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딱 정리를 시키죠.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음을 몰아내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들이 물러나잖아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명을 수여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청년들도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가 여러분 천지의 창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가 50장 중에 몇 장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몇 장 있어요? 챕터로 따지면 몇 장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는 이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가 몇 장? 2장밖에 없어요. 2장밖에 없어요. 엄청 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천지 창조 이야기는 2장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냥 2장에 이 거대한 온 우주와 모든 게 다 창조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버려요. 그럼 뭐가 맞냐? 창세기의 사실 주인공은 12장부터 등장합니다. 11장 말부터 등장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2장부터 시작해서 11장 말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는 엄청나게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죠?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어요. 천지 창조 이야기를 좀 자세히 적었으면 좋겠는데 과학자들이 말도 못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원소를 사용했고 내가 어떻게 딱 자세히 설명하면은 그거 50장도 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천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건요 설명의 책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선포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 시간 하나님 주인, 그죠?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 이 사실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회의론자, 무신론자 모든 건 다 빠지라 이거예요. 1장 1절을 못 넘어가면 성경은 끝이에요. 그건 못 읽는 사람들이. 근데 1장 1절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성경 전체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관문이다, 이런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관문, 이걸 통과해야만 그 다음 성경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무신론, 회의론자, 과학자, 모든 사람 여기서 못 넘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태초에 하나님 무슨 천지죠. 근데 하나님, 이건 신앙은요, 우리 선포예요, 선포. 일단 선포를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10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뭔가를 다 이해했다고 하면 그것보다 내가 크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커버려야 이해가 되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꾸 어떤 사람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다 하는 건 평생 못 믿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야 말이지.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지금 자연계의 현상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과학자들이 찾아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우둔한 머리로 어떻게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믿으면 이해되는 종교예요.
믿으면 이해돼 버려요. 기독교는 순서가 바뀌어요. 그게 신앙이면 신앙. 참 그게 사실 논리적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가 총 12장부터 50장까지면 몇 장입니까? 거의 한 38장 정도 되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2장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해가 요셉까지 이야기는 38장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실 분량이 중요합니다. 분량을 많이 자세히 해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지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야. 하나님 리빌, 계시,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 이치도 모르는 우리가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치를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 종교로 불러. 기독교를 계시 종교. 예. 그래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건데, 하나님이 38장 이 분량이 길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시키는데 중요하니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길게. 긴 건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천지 창조는 50장, 100장, 1000장을 기록해봤자 우리가 이해가 안 돼. 뭐 봤어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선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그 대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요셉까지, 그리고 다윗 이야기 같은 것도 얼마나 깁니까? 욥기도 길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천지보다도 더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로서이다. 따라해봐시 크게. 나로서이다. 이렇게 나로서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이야기가 긴 거예요. 그 성경 전체 구조 자체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가 그냥 말만 그래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러잖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한테는 그래.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 거야. 특히 하나님의 사람, 특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계속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길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게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1장 2장 창조입니다. 크리에이션, 창조 이야기예요. 3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게 사단이 뱀 모양으로, 그죠? 원래 뱀은 다리가 있고 했을 건데 나중에 벌을 받는, 어쨌든 뱀 모양으로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타락, 네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 플러드, 홍수,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라고 해놨는데, 물론 이제 이 어떤 열국이 뿔러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지만, 이게 바벨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가지 사건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걸 이제 원 역사를 부르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여기 네 가지 사건.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장부터 50장까지가 요 네 가지 인물. 그래서 네 가지 사건과 이벤트와 네 가지 인물을 알면 여러분 창세기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공부를 하면 이제 쉬워요. 근데 저 뒤에 보입니까? 주희야, 이 글씨 보이니? 아, 희미하구나. 희미하고. 임도혁 전사님 보여요, 글씨? 아, 그래요? 아, 주희가 눈이 안 좋고 너 안경 써야 되겠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예, 어쨌든 이게 좀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아브라함부터는 선택된 백성들, 이 1장 11장까지는 이제 이 종족, 인간이 어떻게 이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바벨탑 사건이 내가 지금 몇 장을 좀 보면 좋겠는데 앞에 서론을 너무 길게 했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죄도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선악과 이야기는 너무 할 게 많은데, 왜냐하면 죄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왔잖아요. 그게 뭐 애플이라고도 하고 뭐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뭔지 정확한 과실은 모르는데 애플이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애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서 인간을 테스트해 갖고 죄를 짓게 해서 지옥을 보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전도하고 누가 보면 이제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냐고, 하나님 먹을 걸 몰랐냐고,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이들이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찾아봐요. 성경이 이제 있으면 좋은데 창세기 2장 17절 찾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 제네시스 chapter 2 verse 17. 자, 네,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뭘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요.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테넌트나 랩넌트하고 그거 하면은, 계약하면은 항상 테넌트들이 손해죠. 왜냐하면 불리한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계약하려고 그러면 해, 안 그러면 하지마,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조약을 그래 넣어도 뭐 자기가 급하면 자기가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계약을 하면서도 다 인간에게 유리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도 그 약속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실과를 다 주면서 딱 하나, 제가 그랬죠, 창조주와 크리에이터하고 창조주하고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 아담도 원래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뭐 거의 그냥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줬어요. 지혜도 줬지, 다 줬어요. 근데 딱 창조주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그게 하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너 이거는 손대지 마라.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은 게 아니고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언약 파괴. 약속을 인간이 먼저 깨버렸잖아요. 내가 약속을 깨버려서 내가 다 물어야지. 죽겠다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대신 가축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죄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알려고 하면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으면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는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했는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이 죄의 속성은 뭡니까?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족이 죄를 짓고, 아간도 그렇죠. 한 사람 죄는요 번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해요. 계속 번져나가 죄는. 그래서 공동체에 누가 있으면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사과도 한쪽이 조금만 썩어 있으면 놔두면 금방 전체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죄는 도려내야 돼요. 잘못된 가치관, 이단적인 사상, 이런 게 다 죄인데 그거 빨리 도려내야 돼요. 공동체에서 뭐 용서해 준다, 어떻게 한다고 놔뒀다가는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죽여버리잖아요. 나중에 아간을. 그 사람들은 그게 인권, 요즘 같으면 택도 없을 거예요. 인권 찾다가 자기 자식들 다 죽어. 자기 자식들 중닥하면 누가 인권 찾겠어요? 강간범들, 살인자들 다 그냥 놔두면 그 인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놔둬야지. 그러면 한 번 사람 죽인 사람은 대부분 연쇄살인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 죄라는 게 무섭거든요. 죄가. 그래서 가족들이 죄를 져요. 그 다음에 민족이 죄를 져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인류 전체가 죄를 지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죄를 지어서 뭘 당합니까? 그게 찾아온 게 노아 홍수잖아요. 인류 전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썰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창조를 한단 말이야.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 그 노아의 8명 가족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방주를 우리가 교회를 방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방주라 그래요. 그 하나의 구원의 정표는 남겨둔다고 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쫙 퍼져나가죠. 예. 넘겨보세요. 예. 이건 이제 이거 어디가, 넘겨주세요. 예, 하린 씨. 하이. 예. 자, 홍수 아까 이야기했죠. 홍수, 이 노아 방주,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바벨이라는 게 이제 혼잡하다. 이때부터 우리가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죠, 그죠? 우리가 언어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데, 랭귀지가 하나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언약도 하잖아요.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무지개 언약. 레인보우 무지개를 띄워주면서 이게 뜨는 이상, 비가 오고 나면 해가 뜨면 반드시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 안 한다. 이제는 홍수 없다. 앞으로 이러면 세상은 물 홍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홍수로 세상이 망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약속에 무지개가 있는 한. 이제는 무슨 심판이에요? 이제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이제는 불로 하늘이 종이짝같이 말린다. 하늘이 종이짝같이 말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질 때 그랬습니다. 불이 번쩍 사람 그 눈이 실명돼. 그 정도. 원자폭탄의 위력을 그때 한번 처음 봤잖아요, 그죠? 세계 1차 대전 그래서 종료되는데, 여러분 원자폭탄이 곳곳에 몇 군데 터지면 세계 끝입니다. 무서운 무기를 만든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도 불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불심판으로 앞으로 세상이 끝나는데,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걸 쌓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 다시 물 내려봐요. 이제 우리 절대 죽을 일 없어. 그러면서 계속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사람은 이게 서로 만나고 말이 통하면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모인하고 나쁜 짓이나 깨고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웃기죠. 그 바벨탑을 확 부셔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벨탑을 확 부신 게 아니고, 야, 이놈들 봐라. 내 약속도 믿지도 않고,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그죠? 바벨탑 싸움에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하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해서 언어를 혼잡케 했대요. 언어를. 서로 갑자기 말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퍼져나가고, 여러분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자식들인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셈의 후손들은 사실 아시아 쪽으로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야벳의 족속들이 유럽 쪽으로 간다고. 지중해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간다고요. 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미스라임이라든지 이런 다 그쪽으로 다 간다고. 이게 이제 창세기 이런 다 나와 있어요, 다. 예. 그래서 이 바벨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 그 구조 한번 보세요. 구조. 이 바벨이 참, 마지막 성경 구절 띄워봐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린 씨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띄워봐요. 예.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바벨탑이 계시록의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결국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이게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계시록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그거 말고 아까 그 구조 스트럭처 돼 있던데, 그죠? 세 번째 장인가? 예. 여기 이제 11장까지가 약 2000년 정도의 기간, 아담부터 해갖고 2000년 정도 기간이고,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가 한 280년, 한 300년 가까이 기간이고요. 그 다음 이제 키워드가 강조하는 게 이제 in the beginning 하고 generation. 제가 그 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족보. 성경은 누구 족보, 누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맨날 철학자들이 맨날 이런 고민하는데, 우리가 이 신학은 철학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고민 다 나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키버스가 창세기 3장 15절하고 12장 3절인데, 요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그죠? 창세기 3장 15절만 한번 찾아봐요. 챕터 3.
verse 15.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오리지널 게스펠이라 그랬죠. 원시복음. 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물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 벌써 여기서부터 언약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3장 15절,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3절 보세요. 12장 3절. 12장 3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12장, 창세기 12장 이제 1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면서 네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 지금 이게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성취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약에도 예수님도 그렇고 로마서라든지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15장 6절 한번 보세요. 15장 6절,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15장 6절 보면 이거 아주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게 이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righteousness, 의로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조상을. 우리도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인용하는데,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시작이죠. 시작. 그 마지막 거 한번 보여줄래요? 마지막 거 이제 창세기하고 계시록 비교해 놓은 거 마지막 장. 자, 창세기하고 계시록 비교인데요. 창세기 1장 3장이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서 다 성취되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땅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땅 말고 이제 마지막 하늘과 땅 이야기가 나오고요. 처음 안식 이야기, 마지막 안식 이야기 나오고, 처음에 낙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남편과 아내 이야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혼인 예식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여기는 마치 승리한 것 같았는데 이제 사단이 마지막 완전한 패배,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문이 닫히는데 계시록에서는 문이 열리고, 여기는 저주가 선포되는데 저주가 제거되고, 여기서는 눈물 흘리는데 눈물이 씻겨지고, 쫓겨났던 지상낙원에서 다시 천국을 선물로 받고, 이게 서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중간에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재밌기도 재밌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in the beginning, 시작을 한 하나님은 마지막을 마무리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이고,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으면 고통도 끝날 때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영,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베이스 위에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